시집갈 딸을 두고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윗감이 2명이 있었는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겠죠.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너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물어보죠. 아빠,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사윗감 2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아빠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아빠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혼 상대를 보니까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인데 인물이 아니야. 볼품이 없어. 서쪽에 사는 총각은 잘생겼는데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게 아빠의 고민입니다. 아빠가 고민이 되겠죠. 잘생겼는데 돈은 없고, 못생겼는데 돈은 많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총각에게 보내겠습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동쪽에 가서는 먹고 서쪽에 가서는 잠자면 됩니다. 이야, 이 처녀 정말 남편을 둘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결의식이 사라진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진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나 또 우리 대학교에서 순결의식, 순결 약속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순결 서약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많은 학교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다 반지 같은 것도 끼우기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조사에 의하니까 순결 의식을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85%가 순결을 못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그 할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결 의식을 하고 그걸 깨트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또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생활과 또 이런 순결 의식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배치되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남자와 여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천연 기념물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우리 이 청년들 중에는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예전에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 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해야지. 그게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과 영국 쪽에서 청년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그 규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2장, 23장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도덕적인 법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규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은 순결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기에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은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순결로 드러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6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어떻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다 살펴보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순결과 정절은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게 일부 다처제가 옳은 건 아닌데 일부 다처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죠. 와, 그때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인 남자들은요 힘들대요.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이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힘들대요. 이 이스라엘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이 부인들 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게 뭐 괜히 결혼했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쫓으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떤 누명?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야, 순결을 잃어버렸어. 그럼 쫓겨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법에는 순결을 잃어버린 이 여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간음하거나 순결하지 못한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운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네, 그렇죠? 누명을 씌워 처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처갓집 장인어른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 가문에 정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때 당시는 가문의 이게 불명예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중동 지방이라 체면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체면의 문화. 그래서 장인이 나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 딸은 순결해. 증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처녀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결이 증명이 됐죠. 그럼 그 남편은 매 맞아요. 그럼 중동에서 이 이슬람권에서 그런 이 회초리 때리는 거 보셨죠? 영화에서 보면 회초리로 막 때리면 엄청 때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 발바닥 맞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발바닥 맞은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매달아 놓고 발바닥 때리고 막. 우리나라는 뭐 애 잘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 그런 사건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은 매를 맞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에게 은 100세겔, 100세겔을 벌금으로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이 부인이 처녀가 아니다라는 게 증명되면 이 처녀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을 적용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참 무섭고도 순결을 지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하나님의 법에는 순결을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육간에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결혼할 때 왜 웨딩드레스가 흰색인 줄 아십니까? 흰색이 의미하는 바 순결이에요, 순결. 근데 순결하지 않은 신부들이 흰색을 입고 막 결혼식장 들어가더라고요. 영육간에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성도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도 순결, 육체적으로도 순결, 하나님의 법입니다. 북구라파에 가면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털이 참 희고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걸 참을 수가 없는 동물이었어요. 이 본성을 알게 된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흰 담비의 구멍, 그 집 동굴 앞에다가 숯검댕이를 딱 치려 놓는 거예요. 그럼 흰 담비가 집으로 들어오다가
우와, 이게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그 흰 담비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한 깔끔이죠? 자, 여러분들, 이 동물조차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말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흰 담비는 더러워지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는 춘향이 같아요. 그런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전통도 역시 이 순결을 중요하는 유교 전통이 있죠. 순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아주 최고로 오래된 법전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성경과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도둑놈은 뭘 자르라고요? 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뽑아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법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격한 형벌의 원리가 있죠. 이거를 동해보복법 이렇게 하면 똑같은 형태로 보복하는 동해보복법.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이 상황을 현대는 잘 지키지 않지만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슬람권에 보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지금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 빠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만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순결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의 여자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플린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공군 장교가 됐습니다. 조종 훈련에서도 탑으로 1등이 했었어요. 공군에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공군 중위로 최신의 전폭기, 폭격기 B-52의 조종사가 됩니다. B-52 크거든요. 그 여자가 조종할 수 없는 아주 큰 조종 이 폭격기였습니다.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 됐는데 그만 군대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군법을 어기고 계급이 낮은 유부남과 간음을 한 것이 발각이 드러났어요. 그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잠시 잠깐의 스릴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명예가 추락이 돼버리고 완전히 군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순결하게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악입니다. 악을 제하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어요.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두 사람만, 부부만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딴 여자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아시죠? 간통죄 폐지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권단체 대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평등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음행의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죠. 참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남자들, 또 요즘엔 여자분들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데,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오피스 와이프? 와이프가 아내잖아요. 근데 오피스는 사무실이에요. 오피스 와이프가 있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면은 이제 뭐 좀 늦게 퇴근하고 밥 먹고 자자. 그럼 아내하고 별로 말할 시간도 없어요. 잠만 쿨쿨 자죠. 근데 오피스 사무실에 가면은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오피스 와이프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무실에 둘만 앉아서 일하면 안 되고요. 예. 혹시 둘만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놔야 돼. 문을 열어놔야 돼. 차를 탈 때도 자기 아내와 남편 둘이 타는 건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제 아내하고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오히려 좋아하죠. 좋아 보인다고.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차를 같이 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자리에 같이 앉으면 절대 안 돼요.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 뒷자리에 앉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 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둘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예. 정 안 되면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가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혼자 여자분하고 신방 가면 안 되니까 정 안 되면 사모님을 대동하고 우리 섬기미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섬기미들 두 분, 세 분 함께 가셔야 돼요. 오해받으니까 오해. 사람들은 오해를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 다 죽여라.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정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강간범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여자 처녀를 들에서 강간했을 때는 남자만 죽여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이 성 안에서 강간했을 때는 둘 다 죽여요. 왜냐하면 여자가 성 안에 있으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그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강간범은 뭐라고요? 사형에 처해. 아주 엄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26절 끝에 나와 있죠. 이 일은, 강간한 이 일은 사람이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말씀이 참 무섭죠? 우리로 하여금 경성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대로 지금 못하잖아요. 이대로. 아마 이 법대로 하면 우리나라 살아남을 남자가 여기 계신 남자분들 빼놓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악회 좋은데 산악회 조심하라. 또 동호회 좋은데 동호회 조심해야 돼. 모르는 남녀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좀 서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깊은 이 마음을 통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사이도 이런 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만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하면 자녀들도 거룩해져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결혼을 신성하게 그리고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억지로 사는 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힘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질 거예요. 천국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구약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형벌이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간음 또는 잘못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징벌이 있습니다. 어떤 징벌이 있는지 아십니까? 병, 에이즈.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치료약이 좀 나왔는데 이 에이즈가 불치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남녀관계, 남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있었어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것도 그 잘못된 이 남남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병인데 그 인권 단체는 그거 말 못하게 해요. 텔레비전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인권 단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근데 좀 이상해. 너무 좌경화돼 버렸어 인권 단체가. 그리고 이런 거를 이 동성애라든지 또는 잘못된 성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말을 못하게 해요. 의료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뉴스는 말 못하게 해요. 인권 단체가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그런 학습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단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인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에이즈 다 잘못된 성관계, 가정의 신성함이 깨졌을 때 이런 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결과죠. 네, 치명적 결과. 에이즈 환자가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1년에 약 1,000만 원 이상 된답니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누구 돈으로 고쳐줄까요?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고쳐줘야 돼. 불쌍하니까.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돈은 우리 돈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기니까 이런 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해요. 인권단체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겁니다. 더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가면 참 이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조카 딸이 영등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반이 뭐 한 20여 명 되는데요. 그 영등포 쪽이다 보니까 한 반절 정도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다른 나라 분들 뭐 그런 경우 참 어렵대요. 그런 아이들 가르치기 참 어렵대. 좀 그러나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은 한 30% 정도, 반에서 한 30% 정도가 편부모 가정이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간음이나 강간은 결국 가정 파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성해야 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죠.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눈 돌리지 마십시오. 눈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에서는 안 돼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긴 하죠. 멋진 남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한 번 눈이 더 가긴 가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칙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군자 유삼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자가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대요. 공자의 말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젊어서 혈기가 왕성할 때는 색을 경계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두 번째, 장년이 되어 혈기가 강한 때는 싸움을 경계해라. 싸우지 말라. 세 번째, 노인이 되어 혈기가 쇠할 때는 욕심을 경계하라.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젊어서만 여자를 조심해야 될까요? 요즘은 안 그래요. 70대, 80대도 성범죄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연세 들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남자들은 늘 거룩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칼 짐머만이라는 사람은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붕괴되는 8가지 요인을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됐다. 그 가정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는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됐다. 우리나라가 이런 아주 첨단을 달려가요. 결혼식 보면은요, 요즘에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아니,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결혼 얼마나 신성한 예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는 가정도요, 교회에서 결혼 안 해요, 요즘에는. 예식장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사진 찍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벤트하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요,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라도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요즘에.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세 번째는요, 요거는 빼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연하게 부모와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서 경멸함이 증가한다. 예, 권위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무너지는 현상이라 그러죠. 청소년들의 탈성과 반항,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결혼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을 거부함, 간통, 성에 대한 왜곡감과 성적 범죄의 증가, 이런 거로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 있나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희생.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은 여러분들 2배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2배의 사랑. 놀라운 법칙이죠.
결혼 생활의 비극은 대부분 그 이기심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잠언은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5장 18절 19절,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 아내를 보면 즐겁습니까? 네, 저는 즐거워요. 진짜로. 저기 제 아내가 오면 오는구나 기뻐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여러분들 아내가 암사슴처럼 예쁘십니까?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참 재밌습니다. 그 위에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우물물을 말하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너는,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유니까 연상이 되시죠?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거 나누지 마.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물을 왜 타인과 나눠? 왜 집 밖으로 넘치게 해?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존중하고 결혼을 신성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실수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한 일이 있거들랑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내 가정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짐할 때 하나님이 회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